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서로 완전히 다른 시대, 또 전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두 개의 위대한 가르침이 신기하게도 아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이 두 개의 길이 어떻게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수세기라는 시간과 또 아시아와 중동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고통이라는 문제 앞에서 각자의 길을 떠났던 두 인물로부터 시작되죠. 자, 그럼 먼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그 길, 훗날 붓다가 될 한 왕자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자비일 텐데요. 근데 이게 그냥 동정심이랑은 좀 달라요. 이 단어 사실 두 글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먼저 자는 모든 생명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요. 그리고 비는 저들의 고통을 내가 없애주고 싶다 하는 깊은 공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쁨은 주고 슬픔은 덜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진짜 자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착한 마음을 갖자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철학적인 통찰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존재가 마치 거대한 그물코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있고 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결국엔 남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은 마치 물결처럼 점점 넓게 퍼져나가요. 첫 단계는 일단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한 정말 무한한 자비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약 500년 뒤에 갈릴리로 가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한번 만나보시죠. 기독교 윤리의 심장에는 바로 아가페라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과는 결이 좀 달라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직접 새 계명이라고 선포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해불량수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전부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따지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인 거죠. 자, 이렇게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서로 다른 세계에서 출발한 두 개의 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나 달라 보이는 두 길이 과연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두 가르침이 고통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은 정확히 똑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내면의 혁명이에요. 밖에서 뭘 바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메타노이아, 즉 근본적인 마음의 전환이라고 불렀고요. 불교에서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가 너를 때리거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 즉 복수와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그 정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가르침 모두 부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씀,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르침 모두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는 정말 파격적일 만큼 보편적이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견고한 카스트 제도, 또 유대인만의 선민 사상 같은 그런 폐쇄적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분이나 인종,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해방의 길이 열려 있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와, 정말 똑같네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길이 완전히 같은 길은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공통점들 밑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그 뿌리와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데 과연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선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기독교의 사랑은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신의 절대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반면에 불교의 자비는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존재라는 함께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그 토대도 당연히 다르겠죠. 기독교는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가 핵심이지만 불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이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종 목표도 달라져요. 기독교는 신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위대한 가르침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하나의 높은 산을 오르는데 서로 다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출발하는 장소도 다르고 보이는 풍경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놀랍도록 비슷한 윤리적인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두 가르침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바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 그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서 다른 존재들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깊은 공감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게 바로 두 가르침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했는데도 인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 라는 이 똑같은 윤리적 정상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보편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